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야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흩어져서 예배드리던 우리 주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주님 가족 되었음을 믿고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의 사랑의 교제를 마음껏 누리도록 오늘 이 날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하여 하늘을 쳐다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하늘 넘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비가 우리의 이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 환경들이 오늘 예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도 꼭 이렇게 야외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왕 시작한 우리 야외 예배,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날씨가 어떻든지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말고 이왕 정해진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교제하며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가 오면 좀 맞으면 되죠 뭐. 그렇죠? 그래놓고는 저는 이 안에 들어와 있고 저 밖에 계시는 비 맞고 계시고 죄송해요. 우리 중간중간에 빈자리들이 조금 있으니까 우리 애기들 있는 분들은 좀 비를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금방 좋아져요. 이러다가 아마 오후에는 해가 너무 나서 아마도 얼굴 탈까 싶어서 또 그늘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비가 오든지 그렇지 않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전기 코드 덮어야 돼요. 다른 건 안 덮어도 되는데. 오늘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바로 건강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건강하게 세우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고 뭐 여러가지 어려움도 많고 문제가 많니 교회 안에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입으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관계없이 우리 입으로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셨고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교회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더욱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 보니까 3,000명이 그날 이 세례를 받고 교회로 들어왔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3,000명이 그냥 그렇고 그런 성도들이 아니고 41절 보니까 4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41절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는 그냥 신도의 숫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도라는 말은 진짜 믿는 사람을 신도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교인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구 버전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번역이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구 버전에는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왜 제자를 신도라 바꿨을까? 그럼 성경을 번역할 때 조금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번역자들의 조금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훈련은 제자 훈련을 안 하는 교회가 있고, 그래서 이것들로 인하여서 제자라는 개념이 훈련을 하고 안 하고로 많은 오해들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들을 줄이기 위해서 표현들을 바꿨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3,000명은 그냥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분의 삶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이런 폭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엇이 누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 권능이라는 원래 말은 다이너마이트라는 의미입니다. 폭발한다는 말이에요. 그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한 어떤 이 신앙에 폭발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면 여러분 어떤 힘이 있는가? 그 안에는 밋밋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폭발하는 열정이 있고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웃음이 있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파워가 이 안에 생기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3,000명이 이 초대교회의 설립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세계로 뻗어나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교회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건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면 그 다음에는 사람이 자연히 많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오니까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죠. 또 빨리 좀 끝냈으면 싶죠. 그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럴 날씨 속에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예배해 보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가면서 숨어서 땅굴 속에서 비는 안 맞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도 예배 드려보고, 우리 어떤 책에 보니까 중국의 성도들은,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 공안의 눈을 피해가지고 밤 12시, 새벽 1시에 어느 어색한 산골짜기에 있는 창고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했다. 우리 실감이 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 생각하면서 우리 평생에 언제 이런 날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겠는가. 그들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한번 멋진 예배를 드려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해야 되겠는데, 이런 설교를 하니까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목사님 참 맞는 말씀이라고, 참 요즘 교회 안에 콜록거리는 사람들도 많고 아픈 사람들도 많고 진짜 교회는 건강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니죠. 이 건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 건강한 사람이 많다, 교회 안에 몸이 안 아픈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만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하고, 우리의 몸도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하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하고.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어제도 셀 모임을 하고 그저께도 셀 모임을 하고 그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는 그 자리가 교회고 그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옛날 종교개혁자들은 목사가 교회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가 교회다. 왜 그런 말을 했느냐면 그 당시는 이 캐톨릭하고 어떤 이 신학적인 이런 분리를 신학적인 구분을 해야 교회가 바로 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기준이 무엇이냐, 무엇이 교회냐를 할 때 세 가지를 교회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증거되는 곳, 하나님의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그 교회가 참 교회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가짜 교회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친히 주신 그 성찬, 세례, 그걸 성례라 하는데 온전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바른 성례를 행하는 교회가 참교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권징을 행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에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고 옳은 것은 권면하고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벌을 주고,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말씀의 원리가 썩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가 참교회다. 그렇지 않는 교회는 가짜 교회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 말씀을 누가 전합니까? 목사가 전하잖아요. 세례를 누가 주고 성찬을 누가 집례합니까? 목사가 하죠. 애들한테 눈이 다 가버리는데 엄마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권직은 누가 합니까? 당회 가고 결국 당회장이 목사니까 목사가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모든 참교회의 기준에 그 핵심에 서 있는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는 목사가 교회다 이런 말을 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사만 교회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만인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동력하여서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모인 우리 모든 분들, 우리 뒤에서 정신없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뛰어노는 저 아이들까지 하나님은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절대 간단한 양이 아닌데 오늘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건강한 성도가 많아야 되는데 들어가 들어가요. 괜찮아? 자, 건강할 자신 있거든 앉아 계세요. 건강한 성도가 많으면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건강해지면 교회도 동시에 건강해집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많으면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건강한 영성을 가진 성도가 많으면 자연히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조롱받고 내가 욕을 먹으면 교회도 동시에 조롱을 받고 욕을 먹고, 반대로 내가 칭찬을 받고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높임을 받으면 동시에 교회도 칭찬을 받고 교회도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 교회 이름이 성안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슈퍼마켓을, 교회 근처에서 슈퍼마켓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슈퍼마켓 이름이 성안슈퍼, 교회 이름을 딱 따가지고 성안슈퍼라고 딱 했어요. 교회 허락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지었어요. 성안슈퍼. 그런데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그 슈퍼 앞에 간판에 빨간 십자가를 그려놨어요. 빨간색, 아주 원색적인, 요즘 교회도 그런 십자가 안 그려놨는데 아주 빨간 십자가를 그려놨습니다. 김 집사님이. 그러니까 십자가가 붙어있는 슈퍼마켓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이게 교회 슈퍼마켓인가, 이게 개인이 운영하는 건가, 이게 교회가 운영하는 건가, 혹시 이 집이 그런 데 있잖아요. 개척교회들 집에서 이렇게 집에서 하는 2층 집이거든요. 그 집이 집에서 뭔가 교회를 하는 모양이다 하고는 와서 음료수 하나 사 먹거나 혹시 이 교회 예배 언제 드리냐고 그렇게 묻고 가는 분들도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름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십자가를 그려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돈 몇 푼 못 벌어도 이 기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장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내가 사업가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이 슈퍼마켓 사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보통 이 주인들하고 다르게 너무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친절하게. 십자가 그려놓고 교회 이름을 갖다 붙이고 슈퍼라고 붙여놨으니까 자기가 잘못하면 교회 욕을 먹고 자기가 잘못하면 하나님 이름이 욕을 먹으니까, 반대로 내가 잘하면 하나님 영광 받고 내가 잘하면 교회도 잘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간판을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너무 친절하게 대합니다. 돈 없다 그러면 외상으로 줘버리고 막 받지도 못하고 발라소리도 못하고 막 그렇게 그냥 장사를 하는 건지 선교를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문이 잘 났어요. 근데 이분만 소문이 잘 나는 게 아니라 덩달아 교회도 소문이 잘 나버렸어요. 그래서 새 가족이 왔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새 가족이 하는 말이 저기 성안 슈퍼를 갔는데 너무 사람들이 사람 주인이 친절하고 해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친절한 모양이다. 그래서 이 교회 등록을 했답니다. 여러분, 그냥 이분이 참 똑똑한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의 삶이 결국은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예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요, 내 이름 앞에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어있고 성도라는 이름이 붙어있고,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면 교회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곳이 되어버리고 주님도 그냥 그런 분이 되어버리고, 반대로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 교회도 높아지고 주님도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건강한 교회란 건강한 셀이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셀이 30개가 넘는, 우리 청년부까지 치면 40개가 넘는, 우리 하이스쿨까지 치면 약 50개의 셀이 있습니다. 왜 주일학교는 빼냐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셀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셀들이 건강해지면 교회도 건강해지고 하나님 나라도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셀이 건강한 셀입니까? 오늘 44절 말씀해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렇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라는 말은 동고동락을 의미합니다. 동고동락,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인 줄 알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우셨는데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셀은 함께 하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셀로 모이는 것은 어떤 조직을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 하나님 섬기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서로 기쁨을 나누고 함께 서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매주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고동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4절 뒤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게 네 거고 니께 내 거고 서로 자기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오해해가지고 니께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거는 내놓지 않고 항상 남의 것은 교인들이 그 좀 나누고 그래야지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생각. 서로 통용한다는 말은 서로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의미의 깊은 그 원래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서로 통용한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어야 되지만 서로 간에 용납한다. 서로 간에 끄리낌이 없이 서로 받아줄 수 있는 관계가 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용납이 되지 않으면 절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가족으로 받아지지 않으면 절대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저 사람이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서로가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받아주고 저 사람도 받아주고 나도 받아주고 너도 받아주고 서로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가족으로. 어떤 사람 아니 목사님 우리가 피도 안 나눴는데 무슨 가족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합니까? 왜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까? 요즘 셀 성찬 예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왜 성찬식을 행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첫 그날 밤에 그 떡과 포도주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족이다. 너희는 가족이다. 가족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이것을 행하라 하신 이유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한 가족으로 서로 용납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성찬 예식을 계속해서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족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영혼 없는 인사하지 말고 진짜 눈빛을 바라보고 좀 따뜻하게. 자, 다시 시작. 가족도 가족 나름이겠지만
여러분, 가족은 왜 사랑합니까? 가족이니까. 가족은 왜 용서합니까? 가족이니까. 가족은 왜 함께합니까? 가족이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뭘 해주고 안 해주고 이유가 없습니다. 가족은 그냥 가족이니까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셀 모임을 하는 것은 가족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기 위하여 셀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에서 가족임을 증명하십시오. 가족임을 나타내십시오. 셀은 진짜 가족이 되십시오. 이런 건강한 셀이 많아지는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불편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좋지 않고 주일날 교회에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훨씬 예배도 은혜롭게 잘 드릴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불편한 곳에 함께 모여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좀 불편해도 좀 힘들어도 날씨가 좀 그래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좋은 가족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임을 마음껏 보이십시오. 나는 당신의 가족입니다. 내가 당신의 가족입니다. 우리 같이 1년 동안 교회 다녀도 서로 말 한 번 섞지 못했지. 내가 당신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찾아가서 서로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같이 여러분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도망갈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장로님들 딱 권사님들 바깥에서 딱 지켜주십시오. 누가 도망가는지. 가족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시간 우리 가족으로 한번 멋지게 좀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가지 마시고 끝까지 남아주세요. 오늘 제가 듣기로 이런 얘기하면 우리를 뭘로 보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물건 가지고 우리를 꼬시려고 그러나 여러분의 수준을 그렇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찬조를 해주셨어요. 평소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받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얼마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걸 내놓는 분들은요 엄청난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 엄청난 마음으로 대단한 결정으로 오늘 내놓은 거예요. 내가 정말 이번 야외 예배 때 내가 정말 성도들을 한번 기쁨으로 한번 섬겨보겠다. 여러분 풍성한 가운데 내놓은 거 아닙니다. 어렵지만 정말 그래도 성도들을 한번 섬기고자 내 가족들을 한번 섬기고자 결단하고 내놨는데 여러분 갚으리면 상처받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딱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시고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도망가지 맙시다. 자, 매년 야외 예배 드리면 끝까지 남아있는 분이 한 70% 정도는 남아있어요. 감사하게도. 그 30%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시고 우리 애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끝까지 함께해서 우리가 정말 가족이다, 정말 좋은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퍼스백양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교회로 인도하셔서 한 가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서로 가족이 되어 동력하며 건강한 교회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날씨가 별로 좋지 않지만 날씨가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편한 환경들이 우리의 가족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우리 백양 가족들이 우리가 정말 좋은 가족임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